느헤미야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예, 17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로 22절 말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몬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또 반갑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도 그만큼 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경각심도 갖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된 신앙생활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내 영혼이 참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준다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건데 나타냈다, 보여준다,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계시, 알려줘야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복음도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사복음서가 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구세주다 이 뜻이에요. 계속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나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다.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미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나의 실상이요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선하시니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아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된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혹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안전한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니까 아는 만큼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 알죠?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은 나 몰라요. 나 몰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압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도 알아요. 많은 부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있으니까 그분의 어떤 영향은 받죠.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분의 어떤 요즘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의 권세와 용산의 능력과 용산의 힘이 내게는 없어요. 누가 있느냐? 그분 자신만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진짜 알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 역사, 그분의 전능하심,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야 6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야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분은 틀림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충청도 말인가요?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김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김이 없나니. 시작.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비가 없어서 물이 가란 흉년 기근을 만났을 때 아주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그냥 단비를 내려주시 주님이 임하신다. 내 말은 내 심령에 단비와 같이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김없이 임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원수된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게 내가 지은 죄값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꽉 붙잡고 아는 데 있어서 나도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막아요? 개가 막아요. 개가. 그런데 너무 개 핑계만 대지만 내 육신의 정욕이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것이 개입니다. 여사람한테 알려줘요. 개가 그럽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개가 아니고 개. 그래서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도 내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어요. 기도. 내가 너희에 대해서 듣는 순간부터 이 기도를 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의 뜻, 사람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도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내 생각대로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주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간다면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알미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믿음이 크면 좋지만 작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작으냐 크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 이것만큼은 멈추면 안 돼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밥 사줘서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땐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의 아자도 몰라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주여는 또 뭐요? 예수 믿으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또 뭐요? 진짜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듣고 내가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는 반드시 심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곁길로 갈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라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건 지금도 주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건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것은 하나님과 막혀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믿음 약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가 어디냐?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믿는 것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말해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주여, 주님을 아는 믿음을 더 굳건히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17절 또 읽었죠? 17절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채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역하니까 기억에서 주님의 은혜가 망각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불순종이 일어나고 거역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죠. 우리 21절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친히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3번까지였어요. 3번. 너한테 이 형제들이 네 이웃이 너한테 죄를 범하면 그래도 3번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선 3번. 몇 번? 3번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는 이제 랍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래도 3번은 해줘야 되지 않냐? 말이 있지 않냐? 3세판이라고. 3번은 용서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 그전에 내가 듣던 거 교훈과는 좀 달라. 이분은 좀 더 인심을 많이 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야, 선생님들은 랍비들은 3번이라고 하는데 넌 7번? 너 참 이쁘구나 이럴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말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기가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줘요. 집사님도 그런가요? 저도 그렇네요. 예, 아니래요.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7번씩 70번까지 77이 490번을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또 하나님께 속한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7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무한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빚진 자의 비유를 쭉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있다.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인이여 나 좀 참아주세요. 손이 발이디더랑 막 빌면서 그거 있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파리를 막 맹맹맹거리고 다니는데요. 파리를 참 용서를 잘해준대요. 그래서 왜 용서해 주는가 봤더니 파리는 빌기를 잘한대요. 모기는 사람을 물어 뜯어서 피를 빨아먹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죽여버리는데 파리는 용서를 잘해준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빌기를 잘해서. 그래서 막 빌었더니 주인이 불쌍해서 용서해주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일당 10만 원씩 친다면 6조 원이라고 그래요. 6조 원. 조라고 하면 어떻게 감이 오나요? 일당 10만 원씩 했을 때 6조 원. 그런데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20만 원은 기본이고요. 조금 잘하는 사람은 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하면 12조 원. 12조 원은 그만두고 1조 원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것을 갚으라고 한다고 할 때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7번씩 70번 용서해줘라 이 말도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이 뜻이고 1만 달란트도 네 평생의 자자손손에도 못 갚는 금액이니까 빚진 자가 그걸 탕감해줘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막 너무 좋아서 그냥 막 궁뎅이 흔들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님 살아나신데 막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그건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풍싸우니까 10만 원씩 친다면 1000만 원이에요. 뭐 아까 1조, 6조 얘기했는데 뭐 놀랄 일이 없죠. 1000만이어야 뭐 껌값이지 뭐.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죠 사실은 서민에게는. 그래도 자기가 빚진 돈에 비하면 1000만 원, 20만 원씩이라면 일당이 2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라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정말로 이건 껌값 중에서 또 일부 떼난 껌값 중에서 또 떼낸 이 껌값밖에 안 돼요. 껌값이 우리나라처럼 껌값이 비싼 나라가 없대요. 그리고 떡값은 우리나라가 최고 비싸대요. 왜냐 사과박스 같은 데다가 돈을 막 뭉태기로 넣어놓고 떡값 주시오 이러잖아. 뭔 얘긴지 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다 갚으라고 했더니 내가 갚을 돈이 없네. 나 좀 용서해주고 좀 기한을 좀 주세. 그럼 내가 꼭 갚을게. 하고 싹싹 빌었더니 목을 잡고 성경에 보면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쳐내면서 갚기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그렇게 옥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럴 때 그것을 누가 받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주인의 종이 탕감해준 그 주인의 종이 그걸 봤어요. 주인한테 알렸어요. 주인님 아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이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원 빚진 자 2000만 원 빚진 자를 보더니 세상에 12조 원을 탕감받고서 2천만 원 빚졌다고 그걸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당장 데려와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진심으로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왜? 세상 사람은 아직 탕감이 뭔지 몰라요. 12조 원이 뭔지 몰라요. 1만 달란트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12조 원어치의 탕감받은 죄를 허물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거역했지만 또 돌이키면 또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주님 앞에 얼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거 없이 용서해 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헛되지 않도록 다 잘못된 것을 내놓고 돌이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 사유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이 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아론의 축도 일명,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제한 선물 주길 원해요.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 능력도 선물, 성령 충만도 선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은혜 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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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 속에 푹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룻기서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룻기의 중심 구절이 뭐냐면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온 사람,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족속이 바로 모압 안목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여인이 어쩌다가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돌아옵니다. 물론 남편도 죽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집도 가난해요. 시엄마만 있습니다. 이게 누굴 말해주냐?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버림받은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율법과 말씀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 룻기서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따라왔는데 이 뭐라고 하냐, 나오미는 시엄마죠. 근데 여기 2장 룻기서 2장에서 나오미는 시엄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줘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님을 의미해줘요. 그래서 나오미 말만 룻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기업 물을 자,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됐습니다. 이게 룻기서예요. 그냥 가가지고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가 흘린 피값 때문에. 그가 대신 저주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다 그렇게 갈 자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9장인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보면 이게 참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게 이 얘기예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은혜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었으니 나를 통해서도 이 은혜의 사건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기업 물을 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 수많은 심령을 영혼을 이곳에 기업 물을 자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버림받을 자, 명망받을 자, 저주받은 자를 저주해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시며 은혜 베풀기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치지 않는 은혜. 그러기에 우리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니 몰라도 감사하고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살고 은혜는 그러면 끊임없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로우시며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국률이 여기시며 국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로 어떤 분이냐? 국률이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불러주시고 불쌍해서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소경이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 이 거지색 같은 생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안 나오거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세주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도 안 나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국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죠. 레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준 거예요. 불쌍히 여서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그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거를 쏟아 부은 거예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써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요, 본인도 목적지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요즘 같은 시대,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에는 하긴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차 시간이 늦을 수 있어요. 멀리 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 가죠. 비행기 시간이 늦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차 놓치면 다음 차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정을 다 내려놓고, 왜? 자기 사정보다 강도 만난 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니까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주막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니라.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의 내용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율법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하니까, 아니, 이웃 사랑하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고 이것도 있지만,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서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멘.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가 죽어갈 때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이웃과 같이 나를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네 번째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더디 노하시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등진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불평이 나오고요. 사랑이 없을 때 반대의 것이 나오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육체의 것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더디, 하나님도 노하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디 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임하시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신데, 너는 구원받았지만 네 형제는 구원 안 받았잖아. 네 가족 지금 주님이 온다면 지옥 갈 자 있잖아. 네가 지금 주님이 온다면 네하고 너하고 절친한 이웃 지옥 갈 자 있잖아. 나는 내 생명이 귀하고 내 가까운 사람이 귀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귀합니다. 이 주님의 더디 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디 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승질대로 한다면요, 몇 번 누가 그러대요. 어떤 분이 그냥 승질 같으면 그냥 아주 하늘과 땅을 그냥 다 싹싹 비벼서 후 불어버리고 예.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주여, 하여튼 주여, 거시기 주여.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빨리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나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며 인자 사랑이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고 사단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져서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난 오늘 또 새로워지고 점점 자라나는 승리의 신앙생활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